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서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기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관심도 없이 미지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행위에는 성도로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주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여명을 깨고 당신의 찬미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이 솟생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풍성한 결실을 맺는 10월입니다. 우곡백과가 물에 있고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결실은 얼마나 풍성한지요. 한 해가 시작될 때 결심했던 그 믿음은 왜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온 부끄러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숨을 쉬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영도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선교 사역에도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수가 넘쳐서 듣는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동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례주일 광고를 또다시 드리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있는 성례를 위해서 세례와 입교 신청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월 28일 다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CBS와 함께하는 조이 포유 콘서트 특별 금양로 기도회가 금요일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조금 이르지만 이 시간 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뮤지컬 가스펠 공연이 지금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광고 영상을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정말 계시다면 보여주면 되잖아. 세상은 참 불공평해. 그런데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가스펠의 세계로 초대할게.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의 탈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연초에 우리 그 대원들을 모집했고 지금 거의 매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 뮤지컬 가스펠 추수감사주일 오후 우리 사부 예배 때 함께 합니다. 이때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 운행 시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잘 참고하시고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요.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출산 또 개업, 착공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안내도 우리 또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기가 생기면은 누구나 태어나기까지 그 아기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노심초사하죠. 그러다가 건강하게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또 기쁨이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찌되었든 상관없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거, 태어나기까지도 노심초사하지만 거의 모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태어난 이후부터 그 이전보다 더 사실 몇 배의 노심초사와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은 태어난 직후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 뭐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지만 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기를 영적으로는 회심, 거듭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일단 중요한 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일은 수십 배 더 많은 노력, 수고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자라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세우는 것도 힘들고 세워지는 것도 참 기뻐해야 하는 것 분명하지만 교회는 또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과 그 이웃들에게 큰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자라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라지 못하면 결국 그는 사회에 나가서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거든요. 짐이 되죠.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한 국가도 그래요. 한 국가도 탄생했는데 그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먹거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멈춥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새로운 먹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득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또 생길까요? 그는 일단 하나님의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기쁨인데,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이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도 이건 또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세워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국가와 비슷한 일도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로섬 게임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떻게 보면 성숙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숙에 가까운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요, 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바로 이런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교회가 성장 지체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 문제고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실입니다. 잘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자랐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지신 분 계시냐고요? 계시는 물론 계십니다. 당연히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요.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자 한다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교육의 권위자인 헤츠키 아리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하브루타 교육의 원조요, 세계적인 권위자, 이스라엘 영재 교육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성공 비법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에 있다. 유대인들의 창의력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기업들 많거든요. 그 기업을 만들고 끌고 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의 창의력이잖아요. 자, 그 창의력, 도대체 그 창의력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 헤츠키 아리엘리는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과정 속에서 느끼고 체감했던,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족함, 결핍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받다 보니까요, 그들은 늘 부족하고 결핍에 빠졌어요. 특별히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하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교육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하브루타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어려서부터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브루타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저 깊은 수천 년 전의 전통이라서, 물론 성경에도 그 근본들이, 기원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없어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토론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짝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한 사람은 학생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교사가 없으니까요. 결핍, 부족함. 우리에겐 선생님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결핍감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핍감, 그 부족함 속에서 창의력이, 창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 준비된 장난감 갖고 노는 친구들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장난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가 더 창의력이 있을까? 누가 더 창의력이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기반 속에서 창의력이 생겼고 창조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세계 최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오늘날도 굳건히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감, 부족함. 실제로 내가 뭔가가 많이 부족한 삶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감도 있어야 하고요. 내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자각에서 오는 결핍감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기는 이런 결핍감과 부족함은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말씀 주로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함, 결핍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진리를 냉철하게 쫓고 이게 진리야라고 이 진리를 붙드는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반대로 이단까지도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난 사랑으로 포용할 거야 할 만큼 뜨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지근했어요. 부족할 줄 몰랐어요. 부족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뭔가가 필요한지도 관심도 없는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이런 성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성장해야 돼, 이런 관심도 없어요. 미지근해.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특별히 미워하고 내가 버릴 거야, 내가 내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 많이 하고 심지어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요만큼도 없는 미지근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어떤 원함도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을 안 마셨는데 목이 마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가 안 고프고 어떤 사람이 목이 안 마를까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결과는요, 사람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목마르고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배고파요. 그야 직전까지요. 그런데 배가 안 고프고 그런데 목이 안 말랐다는 얘기는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고 내가 부족한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거의 절반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도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말하자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 21세기 교회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거든요. 상징되는 교회거든요. 그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는 배부르면, 부족한 걸 모르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한 걸 못 느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윤택한 삶을 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민족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의 이 불확실성이 지난 100년간 중에 최고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전보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러졌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부족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어떤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성장,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이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 난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배고프다. 영적으로 말해요. 나는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놓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근데 이것을 혼자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함께 해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함께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 세상적인 거 배우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거 배우느라고 자기 인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거 배우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넘쳐요.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배우세요. 배울 건 배우고 누릴 건 누릴 필요가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말이죠. 그게 영적 성장의 전제입니다. 또 함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성경 묵상, 침묵도 필요하고 고독하게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혼자만 있는 시간, 때로는 좀 금식도 하면서 고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어떤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또 기독교의 많은 선생과 스승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유행처럼 새로운 말들이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성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떠다닌다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물 위에 기름이 떠다니듯이 떠다니는 크리스천이에요. 이 떠다니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주로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배회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시는 분, 그러면서 교회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 이미 이 플로팅 크리스천인지도 몰라요. 그게 편리합니다. 그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또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별로 그다지 반갑지도 않은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서 또 좋을 수도 몰라요.
굳이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집중도 더 잘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삶에서 예배 공동체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잃게 돼요. 물론 나 또는 우리 가족은 영도교회 교인이고 영도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가끔씩 특별한 때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도교회 교인됨이 분명한, 난 틀림없는 영도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과연 여러분, 코로나로 학교 안 가면 아이들이 더 많이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학교 안 가고 난 집에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들을 내가 불필요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내가 집에서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혼자 있으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명에 1명 될까 말까요. 그건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띄엄띄엄 예배 공동체를 찾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저는 10에 1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럼 10에 9은요, 점차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점점 멀어져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빠지다 보면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진짜 완전히 저 그냥 넓은 바다를 흘러다닐 수도 있어요. 닻을 내릴 수 없는 깊은 곳에 말이죠. 그러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기본으로 공부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영적 성장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보다 좀처럼 잘하기 어려운 것처럼, 혼자 운동하는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 짝을 맞고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PT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훈련가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좀처럼 잘하기 어려운 것 같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15절을 또 보면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들에 보면 어떻게 많이 번역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서 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진리,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 아니면 진리도 진실도 말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 자기 의견 내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울 필요도 없어요. 육적인 본능을 쫓아서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동기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고 할 땐 차라리 침묵해야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진리, 진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에게 동기가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진리, 곧 구원에 이르는 진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그때 영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또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 흑암에 속한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과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영적으로 도무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습니까? 사랑하기에 진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는가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이 맥락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삶, 내가 붙들고 있지도 아니한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도 있지도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서 괴로움만 더하고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충 잡고는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결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어정쩡한 일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놓아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잠시 잊을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 전전히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또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첫 번째로 죄와 유혹, 시험과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걸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막부다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유혹, 시험, 스트레스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건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코로나가 들어오면 이걸 빨리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 그리고 또 걸렸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스트레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피로 사회다, 정말 필요한 사회다, 필요한 사회다 말합니다. 자신의 주변과 공동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봐도 부딪히게 되는 일들. 여러분 어제 혹시 깝깝하지 않으셨나요? 어른들은 잘 못 느끼시나요? 카카오톡이 잘 안 돼갖고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요 하나만 갖고도 이런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더 큰 일들도 있을 거고 더 불편한 일들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타고난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감기 안 걸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오는 타고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돼요. 마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갖고 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안 생겨요. 그 자연적 면역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건강한 삶, 건강을 위한 운동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운동에서 승리해갖고 금메달 따면, 축구에서 골 한 골 넣으면, 또 영화 시상식 뭐 이런 데서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받은 상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성장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만 그 끝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에게 자랄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유익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 존재의 이유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곧 영적인 성장의 삶을 살 때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한 사람을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제 첫 번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만일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주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부디 우리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 위한 영적 성장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영적인 성장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5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나소서.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핵전쟁 위기와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후 위기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 갈수록 절망적이 되어가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끝날 줄 모릅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 정신은 가능한 모든 것을 움켜쥐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주님께 돌려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신 아닌 반대 정신 곧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원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